누가복음 11장을 먼저 좀 찾아보도록 하시죠.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면은요, 생명샘 2차 말씀사경에 설립 2주년 기념 주기도문 강해라고 되어 있어요. 해놓고 주제를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고 하는 주제를 삼았어요. 예, 누가복음 11장 신약성경 111쪽 누가복음 11장 1절만 우선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 말씀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고 한 주제를 삼았습니다. 이 당시에요, 지난 휴일인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 랍비들이 있었어요. 여러 성경에 대한 혹은 율법에 대한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 나름대로 이제 아주 큰 그런 무리들을 그렇게 이끌고 다니면서 말씀을 선파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서 세례 요한이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자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모범이 있었어요. 샘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기도문을 외우고 다니면서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 라고 해서 이제 그에 따라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랍비 갑돌이라고 하는 랍비가 있다고 치죠. 그러면은 갑돌이는 또 자기의 제자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할 때에는 이렇게 기도를 합시다 라고 하면서 갑돌이의 기도문을 가르쳐 주어요. 그러면 갑돌이의 제자들은 우리는 갑돌이를 선생님으로 섬기고 있으니까 갑돌이 선생님이 가르치신 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돼 라고 하면서 갑돌이의 기도문이 따로 있었단 말씀이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 우리들한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신학적인 이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어떠한 것으로 기도하기를 바라십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래서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고 하는 내용이 의미가 이런 말씀이죠.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돈이 주인인 사람들은 돈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죠. 또 건강이 주인인 사람들은 건강의 원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명예를 주인으로 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명예를 얻기 위해서 명예를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말씀이에요. 그쵸? 우리들은 누구를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여기 담겨져 있는 주님 가르친 기도문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도란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예수를 쫓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들한테 있어서 자기 십자가가 무엇이겠냐라고 하는 거죠. 내 십자가는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는 것이 내 십자가예요.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내 십자가예요. 내 욕구를 내려놓는 것이 내 십자가예요. 그렇게 하고 그것을 내려놓고서 그 대신에 무엇을 해야 돼요? 주님 가르친 기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들한테 주기도문 사경회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여기에 있단 말씀이죠. 나로 하여금 주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나로 하여금 어떻게 행동하기를 바라시고 나로 하여금 어떤 것을 소망하기를 바라시는지 이것이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래서 주기도문을 날마다 외우고 있지만 주기도문을 암송은 할지언정 주기도문 대로 살아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주기도문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정주행 집사님 저랑 같이 세례교육할 때에
제가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하고 외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던가요? 물어봤던가요? 예. 안 물어봤죠? 예, 그래, 안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세례교육을 할 때는 그런 거 안 물어봐요. 예.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세례교육 받을 때에는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외우지 못하면 세례 안 줬어요. 예. 그렇게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예,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하고 십계명 정도는 신앙인으로서 세례받을 만한 신앙의 사람이라면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외계하고 했단 말씀이에요. 예. 십계명 다 외울 수 있는 분. 십계명 다 외울 수 있는 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외우기 쉽게 가르쳐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예. 예. 지금은 이제 뭐 십계명, 나중에 한번 또 십계명 살경에 한번 해볼까, 그러면은? 예, 어쨌든지 간에, 예, 십계명도 하면은 되게 재밌을 거예요. 예,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딱 나누어가지고, 6계명부터 10계명 중에서 또 이렇게 딱 반으로 나누어가지고 하면은, 예, 정말로 10계명, 4계명에도 재밌을 거예요. 예약했다. 언제가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요, 예,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면 우선 마가복음의 주기도문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에요. 예, 함께 합독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제가 실은 이 주기도문 사경회를 준비를 하면서 영어 문화 쪽에서는 주기도문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싶어가지고 한번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내일쯤에 여기다 이렇게 붙여놓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를 붙여놔봐야 어떨까 싶은 생각을 했었었는데 제가 여기다 좀 크게 프린트해가지고 붙여놓도록 할게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요, 어떤 이제 여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주기도문을 외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있는 그 아이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 아이와 더불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대화한다라고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쓱 살펴보면서 너무너무 재미가 있었어요. 왜 재미가 있었냐면요. 예. 영어 문화권에서는 주기도문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기도 했었지만은요. 예. 여기 지금 보면 우리가 4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 내일 이제 제가 이렇게 붙여놓을 테니까 한번 자세히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세요. 거기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 장면을 두고서 주기도문을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할 때마다 하나님하고 이제 그 구절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여자하고 둘이서 이제 대화하는 내용이란 말이죠. 대화하는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랬을 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암송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야 근데 네 친구는 어떻게 할래?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해요. 그 내용을 스토리를 보면은 네 친구는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건 또 무슨 소리야? 하면서 가만히 살펴봤더니 기도하고 있는 이 소녀 아이가 친구 앤이라고 하는 친구를 미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앤이라고 하는 친구가 얘가 지금 미워할 만해요. 거짓말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베풀어준 은혜에 대해서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배은망덕하게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아이였었어요. 아이라서 이 아이가 그 친구 앤을 충분히 미워할 만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야 너 그거 어떻게 생각해? 한단 말씀이에요. 여기서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이런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는 자기 친구 앤에 대한 미움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걔를 용서할 수 있어요? 걔가 얼마나 못된 아이인데요? 라고 이렇게 반문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뒤에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내 친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나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냥 이렇게 암송하니까 암송 따라서 흘러가던 그런 내용들이었었는데, 예. 그 영어, 그 짧은 그 문장이었지만은, 그거를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읽어보면서, 야,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도 이해를 할 수 있구나.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여기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들의 속에서 먼저 그를 향해서 용서할 수 있을 때에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더 임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 자, 누가복음의 예, 주기도문은 중요한 포인트는 그 뒤에 있는 구절이에요. 5절부터 7절, 8절까지 말씀이에요. 예.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 이거 이제 뭐 내용을 뭐 읽을 필요는 없고요. 제가 여러분들의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타난 오늘의 결론이기도 한데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친구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예, 내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주는 관계가 친구 관계예요. 예,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주는 관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친구인데, 한 가지 예외 사항이 있어요. 뭐냐 하면, 밤에 이 이스라엘은요, 낮에는 뜨거워도 밤에는 추운 동네가 이 사막지대라고 했잖아요. 그쵸? 하니까 밤에는 추우니까, 예, 이불 속에 들어가서는 여간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예, 이 사람들의 문화고 습관이란 말씀이에요. 예, 우리도 왜 그 밤에 누가 찾아와서 부르면은 3번 이상 이름 부르기 전에 나가지 말아라. 왜 그래요? 3번 이상 네 이름 부르기 전에 나가지 말아라. 왜 그래요? 그 얘기, 저만 알고 있는 얘기인가요? 대구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던 이야기였나봐요. 예, 이쪽 지역은 아니었나봐요. 저희 어머니가 하시던 얘기인데, 그때 물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은 때였었죠. 밖에서 네 이름을 부르면은 3번 이상 부르기 전에 나가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도깨비가 와서 부른 거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지금 그 생각이 나네요. 예. 어쨌든 그건 우리나라의 문화예요. 예. 그건 우리나라에서 독특하게 있는, 아니, 대구 지역에 있는 독특한 문화예요. 예. 다른 지역이 아니라. 예? 그 얘기 들으셨어요? 예, 합천도 대구 옆이니까. 아무튼 시간에, 그런 얘기를 이제 했었단 말씀. 그게 뭐냐면 그 지역에 있는 문화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일단 잠자리 들면 나가지 않는 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였단 말씀이에요. 예. 그랬는데 그 상황에서 밤중에 그에게 친구가 와가지고 여보게 갑돌이 하고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갑돌이 3번 불렀어. 그러니까 이제 안에서 왜 그래? 하고 영철이 왜 그래? 하고 이제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밖에서 영철이가 뭐라고 하냐면은 갑돌이 지금 있잖아, 저기 내 친구 갑순이가 왔는데 말이야, 저녁을 못 먹었대. 나도 그런데 마침 저녁거리에 뚝 떨어졌거든. 혹시 저녁거리 있으면 빵 좀 몇 덩어리 좀 줘봐 하고 영철이가 갑돌이에게 부탁을 해요. 그러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는요, 일단 잠자리 들면 나오지 않는 게 문화란 말이에요. 영철이 그냥 가! 나 지금 잠자리 누웠어. 이불 깔고 누웠어. 그냥 가! 이런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영철이가 알았어 하고서 그냥 가나요? 아니잖아요. 아이, 그러지 말어. 지금 갔으니까 저녁을 쫄쫄 굶어가지고 그래. 떡 좀 줘봐. 빵 좀 줘봐. 이런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그 나라의 문화에서는 갑돌이는 절대 이부자리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빵을 꺼내가지고 문을 열고 영철이한테 주는 이런 일이 없어요. 없는데, 예, 8절 합독해보도록 합시다. 8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무슨 얘기예요? 문화를 따라서는 너 내 친구인데, 아무리 친구 사이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는 게 친구 사이라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부자리 깔고 누웠기 때문에 너한테 안 갈 거야. 친구로는 안 가요. 친구의 자격으로는 그에게 가서 문을 열고 빵 주지 않아요. 그런데 간청을 하니까 밖에서 잠 못 자게 자꾸 문을 두드리면서 갑돌이 빨리 빵 좀 줘. 얼른 빵 좀 내놔. 자려고 하면은 막 두들기고, 자려고 하면 문 두드리면서 잠을 못 자게 하니까. 잠을 못 자게 하니까 귀찮아서라도 갖다 주겠다 이거예요. 그쵸? 벗됨으로는 아니할지언정 간청함으로 인해서 주겠노라. 그 뒤에 9절에서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뭐라고요?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10절 합독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게 누가복음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주기도문의 본질이에요. 예.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대어서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소원한 바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거죠. 그런데 만약에 영철이가 갑돌이 빵 좀 줘봐. 싫어 안 줄 거야. 그래 알았어 잘 자. 하면서 그냥 가버리면은 영철이는 갑순이의 빵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갑돌이가 잠을 못 잘 정도로 막 그냥 두들기면서 빨리 빵 빨리 줘. 얼른 내놔. 지금 우리 집에 지금 갑순이가 지금 굶고 있어. 빨리 빵을 내놔. 이러면은 예 귀찮아서라도 준단 말이에요. 귀찮아서라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존심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친구 사이에서 참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돈 빌리는 일이잖아요. 그쵸? 예, 돈 빌리는 일이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가가지고 저기 있잖아. 아니야 됐어. 아니 저기 있잖아 말이야. 됐어. 저기 그런데 말이지. 왜 이래요? 예, 이거 왜 이래요?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쵸? 그렇지만 지금 당장 내 아이가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네, 이러면 자존심이 이거 뭐가 있어요? 반갑네. 반가. 빨리 돈 좀 줘봐. 자존심이 이거 뭐가 필요했겠어요? 내 아이가 지금 병원에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얼른 이 친구의 돈을 꺼내가지고 가서 병원에다 집어넣어야 우리 애가 살아나는데 자존심이 뭐가 필요했겠어요? 빨리 얼른 줘봐 좀. 글쎄 얼른 줘봐. 차였지 나중에 쓰고 빨리 줘. 급하다니까. 왜 그래? 자존심이 다 내려놓고서 지금 친구에게 돈을 구하는 거잖아요. 이 친구가 아니면 그만한 돈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친구를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아니야 가면 안 돼. 제발 좀 줘봐. 빨리 내놔봐. 왜 이래요? 급하니까 내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란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를 할 때에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내 발등에 불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주려면 주고요. 말려면 말고요. 됐어요. 갈게. 이거는 내 자존심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자존심을 세울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사실 부모 자식 간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부모 자식 간에 자존심 뭐가 필요 있어요? 아이들이 아빠한테 엄마한테 뭐 자존심 필요 있어요? 아까 도리어만 생떼를 쓰는 거죠. 예, 엄마한테 돈이 없는 걸 뻔히 알면서도 학교 가기 전에 빨리 돈 내놓으라고 학용품 사야 된다고 오늘 저기 선생님이 물감 가지고 와야 된다고 했다면서 빨리 물감 살 돈 내놓으라고 막 그냥 막 징징대면서 말이야. 학교 안 갈 거야 막 이러면서 말이야. 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부모니까 그런 거죠. 부모니까. 예. 친구한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못하죠. 예. 오늘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아닐지언정 간청함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주리라 하는 말씀의 의미가 그런 말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자존심을 왜 세우느냐 하면은 저 아이가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에서 떼씁시다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서 떼쓰면 다 들어줍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을 가려고 지금 중간 그 과정이에요. 최종 목적지는 여기입니다. 왜 친구에게 자존심을 세우느냐 하면은요, 그 친구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친구가 나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친구에게 자존심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모는 내가 알잖아요. 내 엄마는, 내 아버지는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내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모에게는 자존심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도리어 말아주고 막 때를 쓰고 막 그냥 고집을 부리고 막 하면서 어거지로 막 뺏어내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씀이에요. 우리 집 작은 아이가 그래요. 이 녀석은 그냥 와서 막 쿠사리를 먹으면서도 그냥 또 와가지고 또 막 치킨, 햄버거, 피자 이러겠단 말이에요. 막 그걸 가만히 안 두거든요. 우리가 막 그 말 나올 때마다 이 자식 이게 막 이러거든요. 그래도 여전해요. 왜 그래요? 그 아이는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엄마 아빠가 지금 나한테 이렇게 행동을 하더라도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또 내가 원하는 걸 우리 엄마 아빠가 해준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존심을 내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녀석이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야, 나 피자 먹고 싶어. 빨리 피자 사내놔. 이렇게 안 그런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니까 와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 마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하심에 대해서 기대어가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자존심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간청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난 그저 어떻게든 하나님 주머니에 있는 걸 내가 알다내기만 하면 돼. 이 마음으로 기도해봐야 그건 소용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자비하심,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하시는 마음, 그 마음에 기대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때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죠. 남의 주머니에 있는 거 어떻게든 알다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이에요. 그렇죠? 남의 주머니에 있는 거 어떻게든 뺏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기꾼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다내고 하나님께 사기를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큰 자비와 인애를 베풀고 계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뒤통수를 막 그냥 귀찮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주머니 것을 뺏어내야 돼. 그게 기도야. 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고 그 사랑의 관계에 기대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마태복음 함께 보시죠. 잠깐 쉬었다가 5분 동안 쉬었다가 지금 4시 5분 4시 10분에 시작하도록 할게요. 마태복음에서 잠깐 쉬시겠습니다. 5분 동안 쉬겠습니다. 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이에요. 6장에 신약성경 8페이지이죠. 9절부터 보면은요. 9절부터 13절까지예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예요.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예요. 요것이 이제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이에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함께 합독합니다. 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요게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13절에 보면은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해놓고서 괄호 돼 있죠. 그쵸?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는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고요. 신약 성경에만 있어요.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괄호 쳐놓은 부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게 대체 무슨 내용이지? 왜 괄호를 쳐놨을까? 싶은 생각이 들죠. 그 밑에 6번에 보면은요. 그 밑에 이제 난하주가 있죠. 난하주 6번을 보면은 고대사본에 돼 있죠. 그렇죠? 해놓고 고대사본에 이 괄호 내 구절이 없음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발견한 성경책에서는 이 괄호 구절이 있는 데가 있고 어느 지역에서 발견한 사본에서는 이 괄호 구절이 없는 데가 있고 이렇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아무 데도 없으면은 한 군데나 두 군데 정도만 이 괄호 내에 구절이 있으면 그냥 빼버릴 텐데 50대 50으로 막 이렇게 발견이 된다면 이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하는 것이 막 50대 50으로 발견된다 이러면은 이 구절을 안에 성경책 안에 같이 포함시켜 놓는 거예요. 번역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괄호 구절이 있는 거고요. 해서 이 괄호 구절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기보다는
이후에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첨가하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이렇게 짐작을 해보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도 해요. 어쨌든 우리들이 이것이 이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이고 우리가 평상시에 암송하고 있는 기도문이 이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괄호 구절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라고 하는 구절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귀하고 복된 송영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또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으로서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같이 귀하게 어떤 성경의 한 본문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게 될 마태복음 주기도문이고요. 누가복음 주기도문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대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누가복음 주기도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요. 누가복음이든 마태복음이든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대된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든 하나님 주머니에 있는 거 꼴까내려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지를 알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오늘 첫째 날 유인물 함께 프린트물 함께 보시죠. 첫째 날 11월 20일 주제가 뭐예요? 주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버지 예수님과 주기도의 배경. 아버지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들의 아버지라고 하나요? 하나님 아버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주기도의 배경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좋을 것 같아요. 자, 의사를 만났을 때에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의사를 만났을 때 아픈 데를 고쳐달라. 그렇죠. 의사에게는 아픈 데를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의사를 만났을 때. 그렇죠. 변호사를 만났을 때는요. 억울해요. 맞아. 억울해요. 맞아요. 변호사 만났을 때는 억울해요. 나 억울한 거 좀 풀어주세요. 이게 변호사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친구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반갑다. 그렇죠. 반갑다. 하나님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만났을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맞아요. 내 형편과 사진 좀 봐주세요. 나 지금 힘들어요. 좀 봐주세요. 맞아요. 맞아요. 바로 그게 지금 출애굽기 6장 2절의 8절의 내용이에요.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8절까지. 요 마태복음은요, 이렇게 좀 책으로 철을 해놓고서요, 끈으로 철을 해놓고, 출애굽기 6장으로 가보시죠.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맞아요. 정답이에요.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신약 구약성경 89쪽이에요. 다 찾으셨나요? 합독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국 사람들 밑에서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희들은 나에게 구하라 이거예요. 내가 그동안에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여호와로는 나타나지 않았었어. 그런데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여호와로 나타날 테니까 너희들과 여호와로 만날 테니까 이제부터 너희들은 나한테 구해. 내 이름으로 구해. 그럼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을 너희들이 소망하는 것을 내가
응답해 줄게 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요, 의사 만났을 때, 변호사 만났을 때, 친구 만났을 때 각각의 대상에 따라서 하는 대화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이거 나 좀 봐주세요. 내 사정과 형편을 좀 봐주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얼마나 힘든 것을 봐주세요. 나 좀 이렇게 좀 이해 좀 해주세요. 나 좀 보살펴 주세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라고 늘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본질이다. 우리가 자존심 내세울 거 없어요. 자존심은 친구들 사이에서 내세우는 것이 자존심이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그럼 그 밑으로 이제 내려와가지고요. 이제 오늘 주기도문의 이제 4절과 100 주기도문의 배경에 대한 내용을 할 것이니까요. 마태복음 주기도문은요, 팔복 산상수훈 가운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제가 팔복 해놓고서 그 뒤에 써놓은 말이 있죠. 만모니즘의 놀이터에 던진 폭탄이다. 기복신앙. 아니요, 여기 유인물 보시면 돼요. 정재임 집사님. 요 프린트물 보시면 돼요. 프린트물에 보시면은, 출애굽기 6장 2절, 8절 그 밑에 줄에 팔복과 주기도 돼 있죠. 그래서 산상수훈은, 팔복은, 만모니즘, 다시 말해서 기복신앙. 만몬이라고 하는 것이 우상인데요. 그 우상이 어떤 우상이냐면은 돈이에요, 돈. 돈의 우상이 만몬이에요. 그래서 만모니즘 하게 되면은 내가 만몬을 섬기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런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예수 믿고 복 받아야지, 예수 믿고 병 고쳐야지, 예수 믿고 로또 복권 당첨돼야지, 예수 믿고 장수해야지, 예수 믿고 내가 합격해야지. 이런 거 다 뭐예요? 기복신앙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무엇인가 내가 필요한 것을 알아내려고 하는 이러한 사기꾼과도 같은 신앙이 기복신앙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그렇게 우리들의 잔꾀에 당해주기 위해서 계신 하나님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잔꾀를 쓰죠. 해서 하나님께 막 이것저것 알아내고 꼴까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습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팔복,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팔복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어떤 내용이냐면은 바로 이렇게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모니즘의 놀이터에 던진 폭탄이다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놀이터에 모여가지고 막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막 재밌게 놀고 있는데 거기다 폭탄을 던지면 어떻게 해요? 그 아이들이 다 폭탄이 터져서 죽게 되겠죠? 완전히 침묵하게 이렇게 될 것 아니겠어요? 물론 내용은 상상을 해보니까 너무 끔찍한 내용인데요. 그런데